2주 전부터 저는 우리 교회 40, 50대 남자 장년들, 목자, 예비 목자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3주 전에 광고할 때 그분들이 주로 그분들을 주된 그룹으로 시작을 하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를 광고를 했는데 60대에서 두 분이 동참을 시작해서 지난주부터 6명이 함께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보면서 또 전에는 제가 직접 가르칠 때 또 연구도 했지만 이번에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연구를 하며 말씀을 같이 나누니까 너무 새롭더라고요.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힘은 듭니다. 각 장별로 일주일에 2장씩 지금 훑어나가고 있는데 그냥 훑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하나까지 다 살펴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쓰셨을까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구도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90년경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주후 90년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60년이 지난 뒤에 쓴 복음서입니다. 6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죠.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두 세대가 지나간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간 시대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같이 생활하고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말씀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1차 증인자들, 1차 목격자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따라서 1차가 아니라 2차, 3차 목격자로서 증인이 되는 사람들보다는 1차가 더 생생했을 것인데 그러나 지금은 좀 더 생생한 것이 약화가 되고 기독교의 신앙의 생명력이 점차적으로 저하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에 막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한 철학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컬어 영지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영지주의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선하신 분인데 예수라고 하는 육체를 가진 몸 속에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악한 것 속에 선한 것이 들어와 있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건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가상적으로 그렇게 보여줬을 뿐이다. TV나 인터넷에서 만나는 인물들이 실제입니까? 뭐예요? 가상이죠. 거기서 만나는 사람은 가상입니다. 실제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 실제죠. 그러니까 사이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가상의 인물, 가상의 공간일 뿐이죠. 자,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가 예수에게 임했다고 보여줬을 뿐이고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을 하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력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던 시기에 생명력을 다시 되살리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때는 이미
사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가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었는데 그 정도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는데 굳이 요한복음을 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던 교인들에게 생명력을 북돋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어떤 결과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신앙과 삶이 완전히 따로따로 노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는, 실제 생활에 열매는 없으면서 말로 믿는다는 건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이런 모순된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괴리를 허물어뜨리고 생명력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믿는다라는 단어가 무려 100번에서 2번 빠지는 98번 나옵니다. 98번 나와요. 성경에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말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서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믿는다라는 동사로 썼지 믿음이라는 명사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 하면 추상적이 돼버리잖아요. 믿는다, 믿는 행위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피스티스 하면은 명사형인데 피스티오 하면 동사형으로서 믿는다, 믿는 자 이렇게 동사형으로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관념으로 빠져버리는 신앙을 실제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 목적을 두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동사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생동감 넘치며 생명력의 활기가 넘치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생명, 진리, 빛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게 되죠. 생명력을 상실한 종교는 한낱 자신들을 위로하고 위안받는 수준 정도로 전락합니다. 역사적으로 뒤돌아보면 과거에 복음이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이나 또 그것이 또 옆에 나라로 이웃으로 번져가서 어마어마한 영적 사건이 발생했던 터키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전 시대를 다 걸쳐서 일어난 사건의 현장이 터키입니다. 요즘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이 놀라운 열매를 맺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로 넘어갔고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후에 로마까지 가서 로마가 카톨릭의 본거지가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전체가 크리스찬 킹덤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 왕국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좀 아쉬운 건 우리 교인들이 제가 가자 해놓고는 코로나 때 못 간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이 거의 없어서 참 아쉬운데요.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왔잖아요. 거룩한 주님이 살아계셨던 그 땅,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그 땅,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서 놀랍게 되는 것은 그곳에 교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유럽을 가면 교회들이 많아요. 성당, 두오모, 굉장한 성당들이 있습니다. 건물 길이만 해도 200m가 넘는 그런 성당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꽉 들이찹니다. 누가? 관광객들이. 예배하는 사람들 맨 앞에 한 20-30명 앉아서 그것도 관광객이 와서 그나마 거기 가서 앉아있다가 가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도 계속 쪼그라들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한국 교회는 아니야.
왜 안 그렇습니까? 똑같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제가 진단하고 알게 된 건 우리가 듣고 전하고 믿는 복음 내용 자체가 구멍이 나가지고 온전한 복음을 믿지 못했구나. 그런 사실을 주목해서 구멍을 깁는 작업을 했고 우리 온 교인들이 그 복음을 구멍을 기운 복음을 듣고 믿음의 출발을 다시 했다라고 다들 간증을 하고 그런 분들이 침례를 받고 교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이 즐겁고 목장 생활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 빨리 가서 듣고 싶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오후에 좀 쉬어야겠는데 목장은 또 왜 하더라고 짜증나는 목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 목사님은 웬 설교가 저렇게 길어? 좀 30분 정도 끝내지 마 50 몇 분씩 꼭 하고 말이야. 이거 지겨워. 네, 제가 짧게 하려고 애를 써요. 네. 그래 봐야 여러분 앞으로 2달밖에 못 듣습니다. 혹시 그런 상태는 아니냐는 거예요. 형제들과 자매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서로 격려가 돼갖고 보여지는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껴안아주고 싶고 잘 업어주고 싶고 그런지 아니면 만났을 때 서로 이상한 눈치 게임하고 그러지는 않는지 말이죠.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믿음 따로 삶의 따로의 모습을 갖고 있는 신앙은 전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거짓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은 길에 버려져 짓밟히게 되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비참한 상태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예 명시적으로 경고하신 바가 있잖아요. 소금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데없어. 비료로도 못 쓰고 요즘 말하면 시멘트에다가 섞을 모래도 못 쓰고 쓸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길에 버려서 밟힐 뿐이다. 생명력을 상실한 복음주의자, 생명력을 상실한 기독교 신앙인, 그 결과가 길에 버려 밟힐 뿐이다 라는 그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와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된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과장되게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잘못 이해해가지고 너무 나쁜 것으로만 해석을 하는 그런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유럽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익사이트가 흥분되어지고 나도 놀랄 만큼 이렇게 주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런 분명한 간증이 있는 삶인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새로운 해결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유대인의 신앙을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도전하셔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배우고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활기있게 박차오르는 그런 축복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건 2장 18절부터죠. 2장 18절은 사실은 12절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12절보다 더 앞에 한 문단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를 어떻게 해결해 보라고 아들 예수께 부탁을 했고, 어찌어찌해서 했던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집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게 지금 다음에 나오는 문단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요, 앞에 나온 문단은 별도의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생뚱맞게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연결되어진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느냐?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서 첫 번째 하신 표적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첫 번째로 기록해 준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성전을 뒤엎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 두 말을 연결시켜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주석이나 어떤 사람의 해석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누구한테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뒤에 말씀도 이해될 것 같아요.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흥을 돋구어서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보통 난감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코스코 가서 빨리 사온다든지 그러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금년에 우리 집에 잔치가 있겠다. 그러면 포도를 많이 사다가 큰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담궈했구나. 몇 인분 정도 되면 되겠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아이고, 그만해.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잔치 주인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한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서 믿고 따르는 유대교가 더 이상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식어버린 형식주의가 되었고, 율법주의가 되었고, 실제로는 내면 속에서 주님께로부터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한 지가 오래된 상태. 거기에 주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잖아요, 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물 가지고도 능히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흥취와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종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기생충과 같은 그런 종교입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격화시키고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또 분명한 문제를 인식한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이면 교회도 나오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면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고 있지 않다면,
심각하게 이 문제를 씨름하며 이 문제에 결단을 내야 할 그런 문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유대교가 더 이상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교의 실상을 들춰내는 사건이라 포도주를 만든 것이 그거다 그랬는데, 이러한 해석에 대한 강력한 뒷받침이 오늘 12절, 13절 이하에 나오는 성전을 뒤집어 엎은 주님의 사건,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순례 명절이었던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유대교의 본거지인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의 집결지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명절이 되면 먼 저 구석 사흘길 나흘길을 마다치 않고 하나님께 제사할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 행사를 치루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구석구석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방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다 몰려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명절이죠. 자, 그런데 그것에 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주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제사를 드리려니까 제사를 드릴 짐승을 갖고 와야 되죠. 그런데 짐승을 드릴 때에는 이 짐승이 제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사장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판단한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전다든지, 애꾸 눈이라든지, 뿔이 하나 깨졌다든지, 이런 게 다 결격 사유입니다. 온전한 건강한 상태. 근데 조금만 이상해도 전부 불합격 판정을 내버립니다. 그럼 그 멀리서 갖고 온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재수 못 들으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때 장사꾼들이 제사장과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중재 역할을 했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여보야 이리 와보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여기 좋은 대안이 있다고, 내가 소개하는 저 집에 가면 온전한 양을 살 수가 있으니까 가서 거기 가서 사라고, 당신 그거 또 끌고 갈 수 없으니까 나한테 팔으라고. 그래서 헐값으로 사고 장사꾼한테는 고가로 사게 만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액을 착복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제사장한테 나누어 줘가지고 제사장 몫으로 주고, 완전히 타락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종교로 전락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교의 그 민낯을 그대로 보신 것이죠. 분노가 치밀은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다 몰아내시고 환전상들이 환치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늑탈하는 그 동전들을 다 쏟고 상을 뒤엎고 다 가가지고 가져가라, 그렇게 야단을 치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러한 주님의 과격한 행동은 흥취와 기쁨과 즐거움을 잃은 잔치집에 대조되는 생명력을 상실한 유대교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부정하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유대교, 이제 너희들은 시효가 다 끝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지구를 쭉 돌아서 한국에까지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기 와 있는데, 그 지역마다 기독교 시효가 끝나서 다 촛대를 옮기신 역사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자, 제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분명하게 잘못된 것들을 시인하고 과감하게 잘못된 신앙을 뒤집어 엎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하 주사적으로 상처에다 반창고 붙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새로워진 영적 상태로 돌아가야 새로운 생명 역사가 제대로 역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면서 너 소란을 피니까 그들이 볼 때 소란 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청년이 유대교 자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자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네가 무슨 권위로 그따위 말을 하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자인지를 증명해 보이는 어떤 표적이라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이렇게 생명력을 상실한 유대교 사막을 선고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19절인데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물론 이 말씀은 즉각적으로는 너희가 나를 죽여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서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은, 이 성전은 뭐예요? 이 성전은 유대교 본산지입니다. 유대교의 본거지예요. 그거 다 허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전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이 말씀하신 지 40년 만에 돌 위에 돌 하나 찍고 다 없어졌어요. 이것과 아까 형치를 잃어버린 유대교 잔치집과 똑같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전혀 무슨 뜻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이 미치광이나 과다망상증에 걸린 환자 정도, 정신병자 정도로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성전을 46년간 걸쳐서 지은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별 미친 것 다 보겠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46년간 지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역사로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이 말을 예수님께 했던 시기는 예수님의 30세쯤 됐으니까, 그럼 예수님 탄생하기 16년 전부터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역사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이 지었는데요. 헤롯 왕이 언제부터 지었냐면 주전 20년 때부터 시작해서 짓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짓고 있었고, 대를 이어서, 헤롯 왕이 대를 이어서 64년에 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중단되었어요.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30살 때니까 짓기 시작한 지 46년, 한 4, 5년의 차이는 있는데 그건 주후의 그 계산에 있어서 4, 5년 정도 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기 전 46년간 지었다, 이 말이 틀림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성전을 가봤잖아요. 성전과 성전 주춧돌과 돌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또 크다 부조해서 조각해놓고 굉장한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게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40년 돼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다. 예수님 당시
바로 그 성전을 사람들은 자랑을 했고요. 제자들도 주님, 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들을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작품입니까? 라고 제자들도 그냥 압도되는 감동을 얘기할 만큼 참으로 놀라운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다 끝장내시겠다는 건 이게 아닙니까? 왜요? 생명력을 갖고 있지 못한 종교.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주인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 적당하게 그냥 얼버무려서 지나갈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늘 나를 다시 점검해야 할 그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왜 성전을 지었느냐? 정치적 목적.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 21절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처음부터 밝히시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우연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고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반복해서 예고했던 말씀이고, 오신 예수님께서 That's for me, 저게 나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죽고 다시 부활할 거다. 그것도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오늘 여기에서는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죽으심과 부활을 처음부터 공포하시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3년간 계속 달려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일을, 성전에서 이 뒤엎은 일을 언제 하셨다고요? 6월절에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6월절에. 3대 명절이라고 했잖아요. 6월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월절 할 때 6월이란 말은 패스오버, 건너뛰다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점프해서 건너뛰다. 그게 6월이란 말이죠. 근데 왜 뭘 띄었느냐 그럴 때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마다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문 이렇게 서 있으면 문 위에 윗부분에다가 양을 잡아 피를 묻히면 그 집은 뛰어넘겠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 때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건너뛰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출애굽을 시작한 그 사건을 기념하여 명절로 정한 것이 6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월절 행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인공은 누군가? 그 사건에 있어서. 누구요? 어린 양이었습니다. 양의 피가 죽음을 뛰어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사실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약에서의 별도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명칭이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때 6월절 사건 있었을 때 예수님의 상징적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6월절 명절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천명하시면서 6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자들이 사실 알아들었느냐 그러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22절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부활하고는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부활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 오프너,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그 역할을 부활이 한 것이다. 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아둔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들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숨은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분이 오실 것과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예언했던 성경을 믿게 되었고 그 예언 성취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정수 병지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명재 생애 가운데 직접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정서가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사명이다.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내 이 손에다가 불이 탁 타가지고 이게 화상의 표적까지 이게 영원히 네가 기억할 표다. 그렇게 표적까지 주었다고 하면 임정서 병지에는 남은 생애 동안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어요? 그런 표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표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이 사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모호하고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를 갖고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그대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리를 뛰쳐나갔고 성전으로 올라갔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변화된 삶은 1, 2년, 3, 4년, 4, 5년 지속되다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평생 동안 생명력 넘치는 가슴을 안고 전원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다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들이 만난 예수,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뒤에 구원받고 감사하다 그러고 난 뒤에 그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있느냐, 생명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신앙은 얼마 동안 흥분하고 감격하다가 시간의 흐름 속에 휩쓸려 생명력을 상실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로 그 믿음을 겨우겨우 연명하는 자들이 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 결코 아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감정대로 살았던,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 근원적이고 끔찍한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라 해도 결국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주인된 삶의 비참한 모습에 치를 떨었던 사람들은 그 상태로부터 회개한 뒤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을 선언한 사람들은 결코 그런 과거의 상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종교 생활로 급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비록 순간적으로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처음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회개를 하며 주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제일 약하신 부분이 뭐라고요? 회개에는 약합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꼼짝없이 들어주세요. 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여보, 내가 오늘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내가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설교하면 욕할 것 같아서. 교인들을 욕할 것 같아서 내가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회개한다고 믿고 난 뒤에 또 자기가 주인 돼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욕하는 줄 아세요? 안현수자매 뭐라고 욕하신 걸로 기억해? 네? 안 들려.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알아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십자가를 매겠습니다. 개라고 말했어요. 개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또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돼지 같다고 하셨어요.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것을 인용해서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20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건 잠언을 얘기하는 거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주님 앞에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내가 주인 죄 때문에 많은 실패와 또 실패에 뒤따른 수많은 대상과 희생의 대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고생하는 인생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회개한 뒤에, 그래서 다 용서받을 때 또다시 돌아가는,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그런 사람들은 개나 돼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처음보다 더 깊고 높고 넓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자칭 그리스도인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누구냐면요, 왕년회를 말하는 사람 참 안타까워요. 왕년에 나도 이랬었다. 왕년에 나도 이렇게 잘 믿었었다. 왕년은 지나간 얘기고요.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죠. 너무도 자주 다시 자신이 주인 된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상태의 믿음을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단을 하면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다시 출발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신 자의 생명력 넘치는 정상적인 삶의 출발점으로 돌아서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나 스스로도 놀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유대교를 무너뜨리겠다는 주님의 말씀, 또 실제적으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역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주인된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같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에 하나님 지난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 전해진 복음이 한때는 왕성했지만 지나고 나면 또 망해져 갔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전 세계를 말할 거 없고 지난날을 말할 거 없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서 또 내가 주인된 자리에 습관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처음 믿을 보다도 더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된 자리에 예수님을 다시 내어드리는 우리의 결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을 회복해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열매로 맺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